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죠. 예배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생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죠. 예배 현상을 본다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그 반대의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스로프라고 하는 이런 예배학자가 공공 예배에서의 우리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의 기본 틀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upward가 아니라 downward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로 향하는 예배라는 것은 예배의 주체, 예배의 초점이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체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가시화된 현상에서는 맞아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맞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 이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배자들만이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 듣는 이런 행동들을 보임으로써 예배가 구원받은 예배자들의 모습에 집중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예배자, 예배의 대상 하나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또 동등된 그런 비중으로 인간의 예배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해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 또 예배자와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부름받고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이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이끌고 주도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배 전체 중에 목사의 설교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해석해내서 그것을 또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서 적용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설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설교도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전부를 이끌어가고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비중 있게, 설교를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예배 1시간 10분 가운데 설교가 40분에 육박하니까 거의,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중요성을 그렇게 시간 순서에 의해서 구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전통은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라는 의식으로 점점 대체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특별히 이 미국의 장로교를 통해서 한국 장로교회에 침투하는 바람에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의 중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봉헌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반영된다는 거예요. 다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양 말고 유행가를 부를 때에도 감동을 받죠. 참 이 감정이 고조될 수 있고 아주 아름답게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선율이나 또 그런 이 가사가 참 그 마음에 심금을 울린다, 이런 것을 유행가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가요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각에서 예배를 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 예배의 기원, 그리고 또 그 예배의 패러다임, 예배의 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용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그 이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구원하셨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의 그 가시화된 형태로 인증하는 그런 이 장면이 오늘 기록된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의 전형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의식, 언약 체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그 백성들과 체결한 의식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언약은 과거에도 있죠. 노아와도 언약이 있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도 언약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개인들이 맺었던 언약, 개인들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백성들과 같이 맺는 민족과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다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이제 언약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굳게, 이제 그 당신이 구원을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을 확인하는 그 기초를 근거로 이제 그의 백성들도 그 언약 관계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하시고, 또 오늘 말씀 9절 보면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3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민족적인 차원의 언약을 맺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한번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에게 모세가 전했는데 그게 백성에게 전했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전체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갱신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예배를 위한 원형을 제공한다라고 이 본문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주어진 예배의 패러다임에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일종의 언약 체결 의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이 짐승이 쪼개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고 하는 그 언약 체결을 맺었죠. 마치 그것이 좀 더 확대된 언약 체결 의식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예배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그 구약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언약 체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을 매일 맺는다, 새롭게 맺는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할 때마다 그 언약 백성인 것을, 언약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언약 체결의 갱신,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오늘날 예배의 요소로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구원에 내서 인도에 내신 부르심,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하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이런 모든 그림들이 오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 피를 뿌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교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를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신앙적인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4절에 나오죠. 그들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의 응답이에요. 그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정말 축도 시간에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다짐을 하고 결의에 차서 세상으로 또 보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는 언약의 이 대상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반응하는 응답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써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배의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이 제단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4절에 모세가 일찍 일어나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12기둥을 세웠다.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그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단은 곧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제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위 대표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 제단이에요. 12기둥을 세운 이 모세가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청년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이거 뭐냐면 제사 드리는 일을 돕도록 어시스트하라고 청년들을 지금 보내는데, 이게 미래의 제사장이죠. 구약적인 맥락에서 제사장이죠. 그 짐승을 잡고 태우는 그런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절차를 돕는 그런 손길들로 이 청년들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식을 체결하는 절정의 장면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 드림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 번제물이라고 얘기하는 올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이것은 반드시 첫 태생 짐승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가 사용되었다고 그러죠. 소가 도살되고 제단의 불 위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에게 속죄가 완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영락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예배자도 그 예배 가운데 나아오는 이 전적인 헌신된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단 위에 짐승이 번제로 다 타게 될 때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억셉트 된다, 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다 타면. 이어 나오는 또 화목제물이 있죠. 화목제. 여기서 사용된 이 셀라민이라고 하는 화목이라는 말은 이 셀라민,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화평, 평강. 그러니까 화목한다라는 게 서로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회복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두 진영,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사이에 이제 평화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가 지금 이 화목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결과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이게 예배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그 언약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아주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발달되어 온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구원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거, 나를 예배한다, 이 아바드라는 말도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이 말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2절 출애굽기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느냐면, 예배가 무엇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예배했었죠? 바로를 예배했어요. 바로를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산에 와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들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을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 이게 구원의 결과요, 구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변화를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소위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 믿은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전에는 세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거, 오직 주님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은 나중에 오늘 이 말씀, 시내산 언약의 체결, 이 의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19장부터 오늘 이 24장에 이르기까지 시내산 전체 언약을 향해서 계속 발달해오던 그런 개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 같습니다. 다른 언어나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예배나 구원이나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한 속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다시 새롭게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에 경험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예배자들이 영광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구원의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리허설로 경험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우리가 천국 가는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첫 열매를 맛보는 것과 같은 리허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 피로 맺는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피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새 언약을 위한 예표인 거죠. 모세가 지금 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 피를 가지고라는 이 동사가 세 차례 나오고 있어요. 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이 피는 나중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대로 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나 이 동물의 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지금 모세가 가지고 뿌린 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가 뭐냐면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예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단순한 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주셨어요. 최후의 만찬.
그게 오늘날 성찬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뜻하는 이름이 많아요. 한 5가지가 돼요. 최후의 만찬에서 나온 말이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Lord's Supper 해가지고 주의 만찬.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계속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만찬을 성찬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떡을 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떡을 떼는 것, 떡떼기, 이게 성찬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는 나눔, 친교라고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가는 것, 또 성도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 같은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성도들이 이제 하나된 몸을 이루고 있게 된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코푸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다라는 거죠. 이게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거룩한 친교에서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찬식을 얘기할 때. 그리고 또 이것은 감사의 식탁이에요. 감사의 식사.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감사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의 헬란 말이 유카리스토. 그래서 이 홀리 유카리스트, 그러면 아주 감사의 식사, 이게 또 성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끝으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때 미사 예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라틴 말인데 여기서 미사가 나와서 이때 미사라는 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미사. 미션이 거기서 나온 말 아니에요? 이게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 거. 선교라는 게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선교. 우리가 선교하면 보내잖아요.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미사 에스트. 자, 지금은 보냄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실 시간입니다 라고 예배 끝나면 보내는 거예요. 이게 파송식이에요. 예배 끝나는 게 파송식이에요. 그게 성찬식의 한 이름이기도 해요. 거기서 미사라고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미사 그러면 성찬,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예배예요. 성찬식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과 어떻게 연합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처럼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식을 주관할 때 모세의 그 무브먼트, 움직임을 지금 얘기해요. 세 단어가 쓰여 있는데 와이카가 쓰였어요. 이게 취한다, 툭툭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취했다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모세가 피를 가졌다. 이게 지금 피에 집중하는데 이 동사가 쓰였는데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아놓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단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피의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거예요. 가끔 영화나 저 로마 바티칸이라든가 동방정교 이런 미사나 이런 걸 보면 막 연기 담아가지고 막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뿌리죠. 이게 피라는 게, 피를 뿌린다는 구약의 이 본문 말씀을 재현하는 행위예요. 이게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왜? 피를 뿌림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게 구약 전부에서 나타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신약의 개념 아닙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첫 출발이 이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게 예배의 틀, 예배의 패러다임에 담아서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놓고,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뿌려야 되니까. 또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많은 설명들이 덧붙여졌지만 피만 놓고 본다면 모세가 피를 취해서, 짐승의 피를 취해서, 짐승은 불태웠을지라도 피를 취해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백성들로 속죄했다. 이게 두 양쪽의 피의 결합, 피의 언약 체결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서 연합하는 그 의식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막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인간적인 어떤 걸로 예배를 추락시켰는지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너무 자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뭔가를 더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이런 기브앤테이크로 나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도 설교한다고 으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장로교 전통이, 장로교 한 75%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교적인 영향이 크니까. 저도 장로교 목사니까 이게 장로교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장로교만큼 교리적으로 참 잘 다듬어져 있고,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좀 프라우드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의미의 기원, 이런 것들을 놓칠 경우에는 이 장로교의 프라이드가 엇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거죠. 뭘 모르는 거죠.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찬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봉헌, 이건 무익한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게 죄짓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하라 하는 율법을 잘 지켰고 11조도 잘 냈고 11조를 심지어 박하, 이 채소 그 식물의 열매까지도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가지고 11조를 드렸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적절한 마음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셨다고 얘기하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때 든든합니까? 제가 언젠가 오래전이에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육에 대해서 큰 그 후원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교육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날을 참 저도 잊지 못하는데 얼마를 받았느냐면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1억짜리 수표, 자기합 수표가 10장이죠. 그래서 그걸 10장이 뭐 많은 게 아니에요. 봉투 하나인데 이걸 이제
넣었는데 단추를 채웠나 하고 이 손으로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한테 돈이 많은. 이건 제 돈도 아니죠. 이거 이제 내일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받았으니까 이건 저랑 얘는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지하에 이제 주차장 있잖아요. 아파트 지하로 가는데 무서워요. 어느 기둥 뒤에 누가 숨어 있을지 모르고. 왜냐면 저는 지금 10억이 있잖아요. 10억이. 누가 저를 뒤에서 때리고 이걸 가져갈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누가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 제가 그때 정말 깊이 깨달은 게 있는데 돈이 많으면 정말 불안하겠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어떤 많은 것들을 장착하고 얼마나 애쓰고. 제가 다음 날 은행을 가서 돈을 넣었어요. 세 군데 은행. 저는 다 지시 받은 대로, 야, 한 군데 다 넣어놓으면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군데 나눠서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된다. 그래서 세 군데 나눠서 넣는데 3억, 4억.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VIP 중에서도 뭐 그런 VIP가 없죠. 근데 이제 넣었어요. 은행 이걸 받아왔어요. 이 통장. 근데 여전히 통장만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제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불안해요. 늘 확인하게 되고 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예배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정말 가슴 떨리게 기다려지는 그런 축제예요. 그리고 주일이 자꾸 사모되어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도 기쁘고 하는 이런 교회가 좀 더 온전하게 점점 더 꽉 차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이 40주년입니다. 창립 40주년, 40년이 된 거예요. 내년이 76년 7월 31일 날 처음 창립 예배를 차영배 교수님 전에 총신 신대원에 모시고 예배를 처음 드렸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준비된 이 가정 예배도 있었고 했겠죠. 내년이 40년이에요. 우리 교회 4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40년 동안 정말 평탄한 길을 왔는가 할 때 업앤다운이 많이 있었죠.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런 흔적들이 우리가 돌아보면 40년 세월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본다면 그런 게 느껴지고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뭐가 확인이 더 되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오늘 비록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내년에 이 40주년 이 창립 예배를 우리가 같이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이 하면서 정말 때로는 영광의 역사, 때로는 오욕의 역사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자락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언약 갱신을 하나님과 같이 맺고, 그리고 10년 더 후가 되면 50주년이 되면 뭡니까?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성경에서 얘기하는 50년은 희년이에요. 77에 49, 그 이듬해는 희년이라. 주빌리. 희년은 모든 것을 다 해방하고 모든 게 다 자유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을 이번에 저 휴가 기간 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혼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저는 뭐 혼자 정말 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면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제가 제신임도 있고 우리 정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신임을 해주시면은 희년을 여기서 맞이하는구나, 샘물결교의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40주년부터 앞으로 10년간 이 희년을 맞이할 때까지 이 10년의 기간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보좌의 자리로 끝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든 건강을 다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든 사이즈가 하든 이걸 떠나서 이런 언약 관계의 신실한 모습을 되찾는다면 그것은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애가 하나 또 태어났어요. 이번 주에도 지금 곧 나와요. 요즘 애들 이렇게 쭉 태어나는 걸 보니까 10년 후 50희년이 될 때 그 아이들이 10살, 11살, 12살인데 그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회, 그 아이들이 자라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이 언약의 갱신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 지점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보다 당신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언약 관계에 머물러라, 최선을 다하여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점점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샘물결교회 또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